우리 주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부터 6장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출애굽기 5장 22절입니다. 89면 구약 성경 89면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돌아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하고도 그가 이 백성을 구원하게 하며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게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주한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그들과 언약하였으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였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야. 내가 애굽 사람이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데려들이 너희에게서 너희를 건지려 새 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치료하며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8절입니다. 같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광고를 먼저 하겠습니다. 이렇게 부흥의 기간 동안에 정말로 많이 이렇게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날씨도 좋았습니다. 눈이 오지 않았고 그렇게 눈이 오지 않은 것만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내 교회에서 정말로 가득가득 채우시고 이렇게 다 걱정했습니다. 뭐 신년에 부흥성회를 하는 교회가 많지 않았는데 이 작은 교회가 부흥성회를 한다는 것은 이렇게 여러모로 쉽지 않았는데 매일매일 이렇게 빵도 주시고 해서 빵을 먹고 이렇게 또한 제가 가진 책도 다 나눠줬습니다. 나눠서 공부하고 그렇게 하라고 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오셔서 은혜를 받고 가신 것을 카톡을 통해서 또한 전해드리니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이자 기도원입니다. 성령이 늘 충만하고 그러한 기도가 늘 충만한 그러한 교회, 기도가 여기 와서 기도하면 정말로 기도가 잘 되는 또한 기도가 응답되는 그러한 장소로 만들기 위해서 늘 기도에 힘쓰겠습니다. 새벽에 부흥회, 새벽 예배 짧게 하지 않고 1시간 동안 합니다. 1시간 동안 하고 계속 책을 한 권씩 계속 이번 주에는 레이기를 나가고 레이기를 쭉 읽어 나가시고 한 권씩 책을 읽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실 것은 이번 주부터 오늘부터 점심 식사하고 간단히 오후 예배를 돌아가면서 간증도 하고 말씀도 하고 하는데 오늘은 오옥설 권사님께서 짧게 찬양하고 이렇게 기도하면 30분만 바로 시작합니다. 바로 시작해서 가시는 길을 어렵지 않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은 저희 교회에 한 목회자들이 한 20명이 오십니다. 경기 북부 쪽에 선한 사마리아인 연합에서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한 제가 설교를 인도합니다. 고참들 목사님 앞에서 인도하고 제가 전도에 대해서 또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함께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신학기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부흥성회를 통해서 신명기 26장 19절 16절부터 거기에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 날에 제가 주신 은혜를 잠시 말씀드리고 제 본문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신명기 26장에서 말씀하신 그 세 가지의 복, 신명기 26장에서 말씀하셨는데, 신명기 26장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세 가지 복이 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지켜 살 때 세 가지 복이 있는데, 신명기 26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6장이 어디에 있는가? 신명기 26장은 신명기 12장부터 25장까지의 결론을 말한 장이 바로 신명기 26장입니다. 물론 신명기 28장은 많이 알죠, 우리가. 신명기 28장은 우리에게 복에 대해서 나오는데, 신명기 26장에 신명기 26장의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26장의 세 가지의 복을 세 가지의 복을 얻을 때, 세 가지 약속하신 복을 얻을 때, 그 약속을 얻을 때 26장 16절에서 이 16절이 중요합니다. 16절. 어떻게 해야 복을 주는가? 세 가지 복을 주는가? 세 가지 복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26장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오늘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지켜 행하라. 그러할 때 세 가지의 복을 주신다. 세 가지의 복은, 첫 번째는 성도들의 거룩한 보배로운 백성이 된다. 하나님이 아끼시는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해주시겠다. 이러한 그 세 가지의 복. 세 가지의 복도 우리 모두가 다 세 가지의 약속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보배로운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보배로운 백성. 두 번째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지 않고 지금은 세계 시대입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민족에 가장 뛰어난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약속은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이게 세 가지의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 행복한 교회가 그냥 행복한 교회가 아니고 최고로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최고로 행복한 교회이자 최고로 행복한 가정, 최고로 행복한 개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서로 새해니까 다시 한번 또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옆에 보시고 한번 올도 목사님, 그리고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오늘 제가 집사님 임병차하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뽑기해서 좋은 뽑기 말씀이 아니라 나눠주려고 가졌는데 제가 깜빡 잊었습니다. 오후에 제가 드리겠습니다. 뽑기를 제가 오후에 드리겠습니다. 말씀 뽑기 행운권 뽑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3년도에는 정말로 최고로 행복한 그러한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행복한 그게 아닙니다. 최고로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고로 행복한 그러한 개인이 되어서 정말로 우리 보배로운 백성과, 그리고 세계 모든 민족의 가장 뛰어난 백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주시겠다고 오늘 부흥의 마지막 세 번째 날
26장 16절부터 19절까지 해서 말씀을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출애굽기 5장에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부터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이렇게 고한 모세,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출애굽기 5장 22절 그 앞에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가 태어나고 모세가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미디안로 피난을 갔습니다. 자기 종족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피난을 가서 또한 거기에서 정말로 여러 미디안에 있는 결혼을 하면 살면서 다시 모세를 애굽에 가서 자기 백성을 해방시키라 하고 하는 그러한 명을 받아서 갑니다. 3장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3장 8절에서 모세를 불렀지요. 3장 8절에서 이렇게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이렇게 여부스 족속에 이르게 하노라. 그러면서 모세는 70명이 창세기에서 7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야곱의 자손들이 그 고센 땅으로 갔는데 고센 땅으로 간 사람들이 정말로 약 200만 명이 될 정도로 그렇게 정말로 아주 강한 종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모세를 알지 못한 새로운 왕이 나타나서 아주 고역을 시키고 그리고 벽돌을 만드는데 뭐를 안 줬습니까? 벽돌을 만드는데 지푸라기를 주지 않고 알아서 벽돌을 만들어라. 그렇게 고된 일을 그렇게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 오늘 5장이 나오기 전에 바로 직전에 그 폐장은 뭐냐면은 중대장집 되는 그러한 그 폐장이 나와서 당신 모세가 우리를 이끌어야 하는데 왜 이끌지 못하느냐 하면서 아주 불평을 합니다. 그러한 것이 바로 오늘 5장 22절의 그러한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폐장들로부터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세히 살피시고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들을 심판하리라. 왜냐하면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여서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려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죽이려 하기 때문이다. 나는 원망을 듣고는 여호와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하며 어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로 애굽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시게 하겠느냐라고 탄원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바로 모세의 그러한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는 장면 그렇게 제가 제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사람입니다. 그렇죠? 사람인 모세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학대를 받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께 어찌하여 나를 애굽에 보내느냐라고 반문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애굽에 가라 하신 대로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낼 줄 알았는데 자신이 애굽에 와서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점점 더 괴롭힘과 학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더 심한 학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기 말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폐장들로부터 원망을 듣게 되자
여호와께 고하기를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이곳에 보냈나이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23절에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하고 나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한다.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하고 나서부터 이 바로가 더 유대인들을 더 학대하는 겁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모세의 책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패장들은. 그래서 이와 같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대로만 하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줄로 알고 했는데 어려워지니까 여호와께 어찌하여 이 같은 일이 일어나냐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이라고 해서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대로 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일이 그냥 내가 쉽게 하는 대로 되면 얼마나 좋아요. 막 전도해서 막 여기 채워가지고 막 사람이 넘쳐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가 있으시기 때문에 바로의 마음에 강팍함을 인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온 땅에 퍼져야 했기 때문에 아직 때가 되지 아니한 것입니다. 바로의 그 악한 명성이 온 땅에 퍼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어찌하여 이 고통에서 구하지 내지 않는가? 어찌하여 나를 정말로 내가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죽으면 좋잖아요. 내가 정말로 돈도 마음껏 쓰다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봉사에 많은 일 하다가 나눠주고 하다가 좋으련만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그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내가 강림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구해내어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7족속의 땅의 지방에 이루려 하노라 했던 그러한 출애굽기 3장 8절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는 일을 하리라. 이렇게 출애굽기 3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하셔서 자신과 아론을 애굽에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서 인도하여 내신다고 하시고 어찌하여 말만 하고 우리를 구해내지 않느냐라고 모세는 다시 반문하면서 외쳤습니다. 이같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해가 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에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반문하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즉시 응답하십니다. 즉시 6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나 하나님이 하는 일을 너희들이 분명히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하는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하셔서 앞으로 바로에게 재앙이 내리실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바로에게 몇 가지 재앙이 내렸습니까? 10가지 무려 재앙이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을 여호와라고 하십니다. 오늘의 키포인트는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라, 여호와라. 여호와라는 뜻이 무엇인지 궁금하죠. 여호와라는 뜻이 무엇인지 궁금할 것입니다. 2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라. 여호와라는 뜻이 뭡니까? 여호와라는 뜻이 본문의 여호와, 이 여호와라는 말은 바로 언약을 맺으시고 창세기에부터 계속 약속을 맺었습니다. 약속을 누구랑 같이 맺었습니까? 세 족장. 약속을 세 족장이 그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 세 명이 누굽니까? 아브람, 야곱, 아브람, 이삭, 야곱. 이 세 족장에게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의 여호와라는 것은 뭐냐면요. 오늘 여호와라는 말을 계속 나옵니다. 여호와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과 약속을 하고 언약을 맺으시고 그 맺으신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인간은 약속을 잘 안 지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로라. 창세기 6장 2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로라 하신 것은 나는 무슨 뜻이라고요? 나는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다. 나는 언약을 지키시는 자로다 하는 뜻입니다. 아멘. 아멘. 여호와로라 하는 그 뜻을 언약을 지키는 분. 제가 그 복음성가도 불렀지만은 아도나이 하나님이란 말이 뭐냐면요. 아까도 찬양을 불렀는데 아도나이란 말이 뭐냐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그래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도나이입니다. 아멘.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이렇게 시작하죠. 나중에 부르기로 하고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언약을 지키시는 분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행복한 교회로 보내셨나이까? 하는 그러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에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하시고는 나는 여호와로다 하셔서 나는 언약을 지키시는 여호와이심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언약을 지키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한 세 족장에게 창세기에서 세 족장에게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3절에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은 창세기에서 했던 것을 말합니다.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6장 3절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이 전능의 하나님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지금까지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전능의 하나님 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에게는 어떤 하나님 나타난다고요? 모세에게는 여호와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능의 하나님이란 말을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 말로 엘사다이 하나님, 엘사다이. 우리 부흥회 때 여기서 막 방언으로 막 찬송하고 막 그때 그분이 그 별명이 엘사다입니다. 엘사다이. 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다 하여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당신을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뜻이 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이 뭐냐면요, 전적으로 능력이 있으시다 이러한 뜻입니다. 아멘. 능력의 하나님. 아까도 기도했을 때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능의 하나님이 히브리 언어는 뭐라고요?
엘사다이. 전능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에 바로 엘이 있으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에 관한 뜻입니다. 야가 있으면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야. 그래서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라. 엘이 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리고 엘과 야가 함께 붙어 있습니다. 엘이 전능의 하나님, 야도 하나님. 야는 뭡니까? 그래서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야가 여호와시니까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야입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 가운데 엘이 있으면 하나님, 야가 있으면 여호와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에게는 여호와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여호와로 나타나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이 땅을 주어 유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또 여호와니라 하셨고, 또한 야곱에게도 또 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시를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셔서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이렇게 여호와라고 하셨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다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로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첫 번째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여 살도록 행위 언약을 맺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애굽에 살고 있지만은 어디에 살게 하겠다? 가나안 지역에서 살도록 옮겨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행위 언약을 했습니다. 행위 언약은 바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내 말씀을 지켜 살아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맺으신 언약대로 지키시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끌어내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열조에게 조상들에게 언약해 주신 대로 출애굽 2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해 드리신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새 족장에게 언약을 기억하여 구속해 또한 주시겠다고 또한 말씀했습니다.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구원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구속하라는 말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자신들의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러한 그 언약을 아브라함과 어떤 언약을 맺었습니까? 바로 창세기 15장 18절. 창세기 15장 8절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어떻게 맺었습니까? 창세기 1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을 애굽 강가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 주노니 여호와께서 이삭에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한 창세기 26장 3절에서 이렇게 보면은 창세기 26장 3절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창세기
26장 3절.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언약을 맺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죠. 그래서 자, 이삭에게 이 땅에 거류하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함께 내게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삭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5장 5절에 이렇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복을 언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창세기 28장 13절에서 창세기 28장 13절에서 이렇게 약속을 해줬습니다.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또 본즉 같이 보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계속 이어서 뭐를 했다고요? 언약을 맺었다고. 약속을 맺었습니다. 약속을. 그래서 이삭과 야곱에게 이렇게 앞에서 세워주신 언약을 잊고 언약을 잊어먹었어요. 애굽에 고된 노역을 하면서 맨날 일만 하고 지치니까 이러한 언약을 다 잃어먹었습니다. 이 세워주신 언약을 잊어버리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심한 고역을 당하자 여호와께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이 같은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창세기 15장, 창세기 26장, 창세기 28장에서 세워주신 언약을 기억하셔서 누가?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애굽에서 구속해 내셔서 건져내서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선포하도록 하신 장면이 바로 오늘의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한 출애굽기 2장 24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또한 약속을 해 주신 것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우리 모두를 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와 같이 믿는 자가 여호와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살면은 여호와께서도 잊고 사는 언약을 잊고 사는 자에게 언약대로 이루어 주시지 아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또한 기억하신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사람의 노역에서 구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고된 노역에서 구해 주시겠다고 말씀한 장면이 오늘 출애굽기 5장 23절에 여호와께서는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라는 모세에게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가 어떤 뜻이라고요? 벌써 잊어먹었습니다. 나는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이다. 나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창세기 15장, 창세기 26장, 창세기 28장을 읽어보신 분들은 이것을 다 기억하시고, 혹시 새해에 못 읽으신 분들은 이때 설교했지. 15장 아브라함, 26장 이삭, 28장 야곱이 나오는구나.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을 칠족성 막 나오는데 이 족속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땅을 주시겠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겠다고 오늘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6장 7절에서 나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삼아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했습니다. 선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하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하시는데, 말씀하신 대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다른 민족보다 수가 가장 적어야만 해요. 다른 백성보다 가장 적었다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신명기 7장 7절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왜 택했을까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택하신 것도 이 땅이 제일 적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리랑 민족, 아리랑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민족입니다. 그와 똑같이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민족보다 수가 가장 적다. 신명기 7장 7절에 나왔습니다. 수가 가장 적은 영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행복한 교회를 택해 주신 믿습니다. 아멘.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적은 수가 적기 때문에 우리 행복한 교회를 택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신명기 출애굽기 6장 8절에 오늘 마지막 절인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삼게 주신다. 기업이란 말이 엄청 중요합니다. 기업이란 말.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기로 맹세한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기업이란 말이 뭐냐면요, 기업이란 말이 회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땅 물려받는 겁니다. 어떤 것을 물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다시 해석하면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 기업 물을 자가 나오죠. 거기서 보아스에서. 그런데 기업 물을 자가 된다. 가나안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조상들에게 맹세한 대로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내는 일을 시킨 모세로 하여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를 말씀해 주시기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세 명의 족장들에게 해 주었던 맹세한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인 그 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 맹세한 것을 지킨다.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같이 여호와께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를 말씀을 주셨는데, 이 같은 말씀은 여호와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창세기 15장, 26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야곱에게 창세기 46장 3절에서 이렇게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46장 3절. 창세기 46장 3절을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창세기 46장 3절에서 어떠한 약속을 했습니까? 언약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언약의 말씀. 자, 시작. 창세기 46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야곱 족속이 애굽으로 다 내려갑니다. 몇 명을 이끌고요? 창세기 때 70명의 야곱의 자손들을 이끌고 그때 갔던 그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창세기 46장 창세기하고 출애굽기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같이 여호와께서는 신실하셔서 믿음직스러우셔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언약을 그의 아들 이삭에게 해주시고 또한 그 이삭의 아들 누굽니까? 이삭의 아들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의 아들 누굽니까? 야곱에게 해주시고 또한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해주셨는데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광야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마치 여호와의 이 같은 언약도 없고 또한 갈 곳도 없는 백성들처럼 낙심하여 지도자인 모세에게 불평했고 하나님께 원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모세에게 불평했던 것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면서 민수기 14장 1절부터 이스라엘 약속이 우리와 똑같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민수기에서 한번 어차피 민수기 다음 주에 한번 읽어볼 건데 한번 민수기 14장은 원망의 장입니다. 민수기 14장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4. 민수기 14의 제목이 뭡니까? 백성이 원망. 자, 이렇게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민수기에서.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아이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게 뭡니까? 나 힘들어. 차라리 예수 안 믿었으면 좋겠어. 그런 말입니다. 어찌하여 3절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강시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회개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이렇게 여호와 가나안 땅을 정탐한 뒤에 이렇게 모든 백성이 이렇게 원망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같은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듣고는 적지 않게 고무되었을 것이고, 그래서 광야에서 그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의 계수된 장정만 60만 3,550명입니다. 60만 3,550명. 60만 3,550명. 이 숫자입니다. 자, 이 숫자가 그런데 계수된 숫자 중에서 이 많은 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출애굽을 했을까요? 이따가 말씀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는 신은 누구다?
여호와라고 합니다. 여호와. 여호와. 오늘 키포인트가 여호와,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여호와께서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일을 시킬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줄 말씀을 해주시기를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니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셔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대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또한 순종하는 자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셔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삼게 하시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했던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했던 출애굽기 3장 8절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림해서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6장의 말씀 앞에서 출애굽기 3장 8절에서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8절에서 보면은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여기서 내가 저기 3장 8절에 내가 내려와서란 말이 중요합니다.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강림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애굽인의 손에서 구해내어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아름다운 땅을 주겠다 하셔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셔서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으신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해 주시겠다고 모세에게 약속했습니다. 강림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인도해 내주신 하나님이 인도해 들으시겠다. 인도해 내주셔서 인도해 들으시겠다. 그게 뭡니까?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해서 인도해 들으시겠다. 가나안 땅으로 들으시겠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출애굽기 3장 말씀을 통해서 저는 묵상했습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8절에서 약속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내려오신다는 말씀 성경에 어디에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려오신다. 몇 절에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4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려오신다. 주님께서 내려오신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려오신다. 성경 시작 332면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32면 신약성경 다 찾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332면 신약성경 우리 조은정 청년이 한번 읽어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332면에 5장 4장 16절 4장 16절 나와 있습니다. 내려오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6절 332면 신약성경 4장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네. 폭풍과 천사장 소리와 하나님이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아멘. 일어나고 강림하신다는 말이 뭡니까? 내려오신다는 말입니다. 같이요. 내려오신다. 내려오신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실 때 그래서 17절에 우리 그 후에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휴거되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와 함께 있는다는 말이 뭡니까? 임마누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내려오십니다. 마지막으로 출애굽하여 광야까지 인도해 낸 60만 3,550명 여기에서 60만 3,550명 가운데 몇 명이 못 들어갔을까요? 60만 3,448명
448명은 못 들어갔습니다.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60만 548명입니다. 제가 산수를 잘 못해서 548명은 못 들어갔습니다. 여기 나온 거 숫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심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60만 3,548명은 광야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여호와께 몇 번을 원망했습니까? 몇 번을? 여호와께 10번이나 원망하고 시험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또한 우상 숭배를 해서 광야에서 40년 유리 방황하다가 죽임당하여 가나안으로 인도함을 들이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를 민수기 1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셨고, 멸시한다는 말이 반대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인도했죠. 섬기라. 민수기 32장 11절에서 이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자들의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정령히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순종치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구원을 소유하였다고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작은 수 신명기 7장 7절에서 택하였다고 다가 아니고 선민이라고 다가 아니고 성민이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민이 뭡니까? 이 거룩할 성자입니다. 거룩할 성민,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선민으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신 것이 아니라 선민으로서 택함 받은 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거룩한 백성이 된 자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신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한 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아까 우리 읽었던 오늘 출애굽기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19장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국가로 정식으로 서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보겠습니다. 19장에서 국가가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국가가 되는데,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 그들의 신의 광야에 이르니라. 출애굽기 19장입니다. 110페이지.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니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똑똑히 보았느니라. 자, 5절입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된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할지니라. 아멘. 언약을 지키면 소유가 되겠다. 소유가 되겠다는 말은 나의 귀한 아낌의 대상이 되겠다. 소유란 말이 여기서 세굴라, 아낌의 대상,
귀한 아낌의 대상이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6절에 이 말을 너희 자손들에게 계속 전해라. 우리 행복한 교회는 전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에게 계속적으로 물려주는 그러한 귀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럽빛기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연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루라 말씀, 나는 여호와루라 하는 말씀이 나는 창세기 15장, 창세기 26장, 창세기 28장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 나는 여호와라고 고백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마음 가운데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신 그 언약의 하나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잊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우리가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늘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와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또한 부모님들을, 또한 앞으로 우리 행복한 교회에 가득 채워질 그러한 모든 성도님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고 새해 2023년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100% 순종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정말로 온전한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듣고서 잠시 한 1, 2분만 기도하고서 기도할 때 우리 김규현 집사님께서 찬양으로 제가 띄우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이따가 그러면 오후에 할까? 아직 준비 안 했기 때문에 이따가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신 오늘 찬양을 하겠습니다.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나타나신 하나님 함께 찬양을 드립니다. 떨리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주 하나님, 불꽃 떨기 속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약하고 힘없는 내 백성을 찾으라.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고통 속에 있는 내 백성 어서 찾아가라. 불꽃 떨기 속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내가 너와 함께 호렙산 떨기나무에 옆에 축복하면서 함께 다시 합니다.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우리를 부르신, 나를 부르신 주 하나님, 우리 행복한 교회를 부르신 주 하나님, 하나님
불꽃떨기 속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약하고 힘없는 내 백성을 찾으라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억압받고 있는 내 백성 어서 구하여라. 이 시간 다같이 2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2023년 계획을 놓고 하나님 다같이 주여 3차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행복한 교회를 택하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 개인을 택하신 우리 가정을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2023년도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성민이 되겠다고 결단하신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빈자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 아버지여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그러한 인물들 많이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원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인내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즐겁게 기쁨으로 주를 섬기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정을 구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 부분에 정말로 수고하는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게 도와주시고 교회를 나갔다가 정말로 시험이 들어 원망하며 하나님 아버지 시험들 아버지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2023년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저들을 구원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방주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 가나안 천국으로 인도해 드리는 하나님 그러한 교회가 하나님의 세 가지 약속을 또한 이루는 보배로운 백성이 되고 세계 민족 속에 우뚝 선 가장 뛰어난 아버지 주님의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요 세상에 나갈 때 전도의 편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얼굴이 우리의 형상이 한 영혼을 늘 아버지여 생각하며 한 영혼을 구원하도록 한 영혼을 기도하는 자 기도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전도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귀한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귀담아 들으시고 응답을 항상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절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으로 하늘의 복으로 충만케 도와주시고 또한 이 땅의 복도 하나님께서 곁들어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 헌신한 손길들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갚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귀한 오늘 또 예물 하나님 전전 앞에 하나님 들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올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읽어서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아버지 늘 인도함 받게 도와주시고 내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입술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입술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귀한 입술 되게 하나님의 우리의 하나님 입술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신자가 아니고 성도가 되어서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제자로 하나님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온전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고자 결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성민이 되고자 다짐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전도자들 위해 또한 이 지역의 예비신자와 상한 심령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연습을 해보세요. 어떤 거? 연습. 이따가 저 오늘 점심 아버지랑 같이 집에서 부대찌개 먹기로 했는데. 오늘 해야 돼. 부대찌개 같은 거 여기서 먹고 아니 밥 아버지 밥 먹고 차 타고 가야 돼. 왜냐면 저희가 들고 가야 돼. 차 인도할 차 운행할 테니까. 아 이거 들고 가야 돼. 네. 내가 차 운행할 테니까 이따가 밥 먹고 하고 밥 먹고 잠시 아버지가 부대찌개 다 사오셨네. 저녁에 먹고 저희 같이 밥 먹어요. 밥을 먹고 찬양하고 아까 못했던 찬양하고 못했던 차. 아까 뭐 아침에 특송 그거 내가 떼줄 테니까 그게. 특송이나? 특송 아침에 했던 거 내가 준비해놨어요. 내가. 저 모르는 노래는 잘 모르는데. 아니 아침에 하겠다고 그 뭐야 했던 거. 제가요? 네. 봐요. 저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아니 아침에 이 차량 아니야? 가장 좋은 거 성경이 이거 아니에요? 왜 안 나오지? 아 그럼 이따가 그럼 저희 아버지 보고 기다리라고 말씀드려요. 내가 차로 운행할 테니까 이따가 잠시 기도회 하고 밥 먹고 한 30분만 찬양하고 그래. 아니 기타도 아무것도 없네요. 여기 표 아니에요? 기타 다 철수했죠. 다 철수했어요? 네 수요일날 다 철수했죠. 그러면 그냥 이거 찬양하고 이따가 오늘부터 오후에 잠시 하고 한다 했어. 아 바로 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바로 아니 밥을 먹고 바로 밥을 먹어야지. 그래서 밥 먹고 바로 밥 먹고 바로. 근데 왜 안 나오지? 왜 안 뜨지? 여기 저 책상 이거 했어. 연락하세요. 아 어떻게 하지? 돌려. 들고 갈 게 되게 많은데. 내가 차로 갈 테니까 괜찮아. 다 있으니까. 나가시고. 같이 왜 안 나오지? 방금 먹고 가야지. 근데 왜안 나오지? 저녁 때는 운동하기 때문에 부대찌개 끊죠. 저희 이거 오늘 맞춰서 가족끼리 먹는데. 저희 영양그 다 맞춰서 먹거든요. 계산해서 먹기 때문에. 저희 현업도 있기 때문에 예. 계산해서
입법이 통과된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행복했던 한 가정이 시작된 여러 일들. 오빠! 엄마 생일 잘 봤다고. 우리 수빈이 나섰네. 집에서 봐 수빈아. 오케이. 얘들아, 우리 문방구 들렸다 갈래? 나 생일 카드 사야 되는데. 문방구? 우리 놀이터 가기로 했는데. 우리 놀이터 갔다가 떡볶이 먹으러 가자. 그래, 나 팥빵도 먹을래. 자, 가요. 수빈아, 너 나갈 거지? 꽃이요.